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장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느 드라마 등장인물의 대사를 소개하며 강론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제 나를 연우 엄마라고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어린 아들을 떠나보낸 엄마가 아이의 마지막을 돌봐준 의사를 찾아와서 털어놓은 마음의 소리였습니다. 너무 어린 아이를 일찍 잃어버렸으니 주변 사람들에게서 아주 빠르게 그 아이가 잊혀지고 있었죠. 참 힘들었겠다 싶습니다. 드라마인데도 공감이 막 가요. 아이가 없으니 자신을 누구의 엄마라고 소개할 수도 없다는 것이 참 힘들었다. 이렇게 아이 엄마는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만 오면 연우 어머니라고 불러주니 거기 와서는 아이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참 좋다. 그랬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의 소리를 이해하고 들어주는 사람들 곁에서 골이 깊게 파인 상처는 아물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드라마 작가의 스토리를 풀어내는 품새가 참 정겹고 좋았습니다. 이 드라마 안 빼놓고 보겠구나 싶었어요. 드라마를 보다가 오늘 설교를 어떻게 시작할지 결정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내 아픔을 공감하고 공유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혼자 가슴에 담아두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꺼내놓기 전에는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고 나면 그랬었나 깜짝 놀랐다, 전혀 눈치도 못 챘다, 이런 나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풀어내면 풀려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데 혼자 품고 있으니 안으로 골마만 갑니다. 그래서 혼자 아프고 혼자 병치레를 합니다. 아픈 사람 흔적이 조심해도 자꾸만 나타납니다. 주변에 이상한 사람으로 소문이 나고 내 삶의 자리에는 사람이 잘 머물지도 못합니다. 무엇보다 원치 않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때가 더욱 그렇습니다.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누구에게 꺼내겠습니까? 마음 들어줄 만하겠다 싶어 꺼내었는데 비밀이어야 할 우리 얘기가 관련된 사람에게 금방 들어가 버립니다. 정말 외롭고 허탈하기만 하지요.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꺼내놓으면 자칫하면 뒤통수 맞을 때가 있습니다. 김 목사 목회가 회복 불능 상태라더라. 이제 뭐 교인들이 다 떠나갔다더라. 금세 이런 이야기가 돌아듭니다. 그래서 그저 혼자 아픔을 품고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독한 고통이 가슴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괜찮은 척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는 순간 내 상처와 아픔은 죽을 때까지 말할 수 없는 비밀이 되어 가슴 속에서 삭고 골마집니다. 내 새끼들에게는 이 아픔 때문에 고통을 주지 않아야 된대. 그러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른이 되고 늙어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믿음 좋아지는 걸까요? 이렇게 사는 게 인격이 고상해지는 걸까요? 우리는 이렇게 어른이 되고 늙어가도
되는 걸까요? 정말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럴 때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걸까요? 우리 다 아픈 흔적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들마다 자기 아픔이 제일 아프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에요. 내 아픔이 절대적 아픔이 아닙니다. 다 아픔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괜히 믿음 좋은 척하며 괜찮은 척 할 것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 속에서는 어떻게 풀어질까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에 성령님의 역할이 있다, 성령님의 사역이 있다는 것을 성도들이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시리즈 설교 세 번째는 이런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세 가지 묵상의 고리에 집중하여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도록 합시다. 첫 번째,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서는 잘 견디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서 성령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는 성령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속에 새 희망이 솟아나고 새 힘을 얻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서는 잘 견디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잘해야 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잘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면 될 일인데 잘하는 것인가 싶어서 늘 염려가 되고 궁금합니다. 아니,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그냥 날 정해서 혼인하면 됐지. 그냥 사랑하면 되지. 그냥 날 잡아 혼인하면 되지. 뭘 그래 잘해야 할까? 잘할 것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냥 주님 말씀 깨달은 대로 전하면 되지. 근데 설교를 잘해야 된대요. 설교를 잘하는 목사를 찾아서 성도들이 옮겨 다닌대요. 뭘 잘해? 우리가 뭘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실패한 현장에서도 잘해야 된대요. 아니, 실패했는데 뭘 잘해? 잘 못해서 실패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뭘 잘해요? 어떻게 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첫 번째 드려야 될 메시지는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서는 잘 견디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잘하지 않아도 돼요. 오늘 우리가 궁금해하는 주제, 이렇게 나누고 싶은 주제와 관련하여 관찰해 볼 만한 모델이 있다면 누가 적당할까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닐까요? 우리는 2주 연속 십자가 사건부터 시작해서 부활 사건 사이에 있었던 등장인물들과 그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특별히 베드로를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앞서야 하는 사람이고 잘해야 하는 사람이고 앞설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베드로는 교회의 탄생 과정에서 지도자로 쓰일 수 있을 만했어요. 그런데 낙마, 꼬꾸라졌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자기도 놀랐을 겁니다. 자신에게 많이 실망했을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게 기대할 수 있을까? 자신감이 없었을 거예요. 내가 앞으로 뭘 할 수 있겠나? 그렇게 장담을 했는데 내가 주님을 부인하면 내가 손에 장을 지으겠습니다. 내 성을 바꾸겠습니다. 제가 베드로 아닙니까? 이제 벳이 아니고 이십니다. 베드로가 아니고 이드로입니다. 뭐 그렇게 장담을 했었습니다. 근데 3번이나 모른다 했어요. 자기를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닭이 울고 나서 바깥에 나가 통공을 했다는 성경의 기록은 베드로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게 합니다. 이 사람 뭔가 다시 할 수 있을까요? 실패한 거잖아요. 완전히 끝난 거 아닐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늘 선두에 서서 달리던 사람이 뒤처지면,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스스로 용납이 안 돼요. 베드로가 그런 형편이겠습니다. 내가 선생님을 부인하다니, 그렇게 장담을 하고 내가 그 일을 저지르다니, 어떻게 내가 3번이나 부인하다니. 부인이 3사람이면 좋을까 모르겠는데 부인을 3번이나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부인과 증인은 정반대 말인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사람 무엇을 자기가 잘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답이 없어요, 여러분. 실패했구나. 내가 다시 뭘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뭡니까? 다시 익숙하던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거는 자신이 있어.
이거는 할 수 있겠다 싶어. 적어도 갈릴리 바다에서는 내가 대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거기서는 내가 선두에 설 수 있을 것 같아. 이 사람 선두에 서지 않으면 몸살 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쩝니까? 그 바다로 돌아갑니다. 희망찬 꿈은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그 위대한 꿈은 그만두고 그 거창한 화두는 그만두고 그저 그래도 잘하던 고기나 잡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시 찾아간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고향이죠. 꿈이 자랐던 곳이죠. 성장했던 곳입니다. 거기는 안전할 거라고 찾아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 어디입니까? 실패와 좌절의 현장입니다. 내가 실패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었어요. 내가 다시 돌아왔구나. 뭔가 이룬 것 같았는데 제자리구나. 실패의 상징, 좌절의 이모티콘입니다. 스스로도 부끄러운 그 자리, 실패와 좌절의 현장으로 사람들은 잘 찾아오지 않습니다. 망한 집안의 대문은 썰렁합니다. 거기 누가 찾아옵니까? 외면당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곳에 오래 머물거나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영 몹쓸 사람으로 취급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자리에 가지 않으려고 하고요, 그런 자리에 오래 머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르시네요. 주님께서 그 실패와 좌절의 현장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갈릴리의 업으로 끝이 날 사람에게, 운명이 그럭저럭 끝이 날 사람에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잊혀질 사람에게 그 망가진 사람들의 자리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베드로에게 놀라운 제안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내 양을 부탁한다.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부탁합니다. 이야, 기가 막힙니다. 무슨 믿을 구석이 있어서 이 사람에게 양을 맡깁니까? 내 양을 먹이라고 맡겼는데 자기 양을 잡아 먹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양떼를 부탁할 만큼 믿음이 남아 있었을까요? 이 사람이 뭘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주님의 양떼를 맡기셨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더 잘하기를 기대하셨을까요? 그럴까요? 자,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더 잘할 수 있습니까? 실패해서 좌절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잘할 수 있다는 증거가 발견됩니까? 베드로에게 어떤 가능성이 남아있고 베드로에게 어떤 힘이 남아있습니까? 여러분, 다 끝난 사람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소중한 당신의 양떼를 당부하십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에게 하실 일을 남겨서 맡겨주십니다. 이거 좀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주님의 태도와 결정에서 뭔가 다른 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어떤 게 느껴지죠? 주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태도 속에서, 베드로를 대하는 자세 속에서 무슨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음성 들어봤습니다. 그래, 실패할 수 있다. 베드로야, 그럴 수 있다. 네 부인했다고 그렇게 부끄러워하나? 그럴 수 있다. 그게 사람 아니가. 실패하는 것이 인간적인 거다. 너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좌절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 그래서 익숙한 자리로 돌아와 있는 거,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안 하면 더 힘들어서 어떻게 살겠니? 그러니 베드로야, 너무 잘 견뎌내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너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다. 여러분, 이런 음성이 요한복음 21장에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그 갈릴리 바다로 찾아와서 야들아, 조반을 먹어라. 밤새도록 수고했지. 그리고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그렇게 대해주시는 주님의 태도 속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지난 날이 생각이 납니다.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운 바닥을 경험하고 좌절해 있던 시기에 제가 들었던 주님의 음성입니다. 잘하고 싶었는데, 교회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누구한테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내가 이루어놓은 그것이 다 망가지는구나 싶은 순간,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내 곁을 떠나는구나 싶은 순간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더 잘하려고 애를 썼죠. 더 열심히 하려고 애를 썼죠. 내 몸이 아프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도 하지 않았죠. 내 마음에 어떤 고통이 있는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더 열심히 하고 빨리 회복하고 하고 싶어서 애를 썼습니다. 근데 그럴수록 몸도 마음도 오히려 점점 더 엉망진창이 되어가던 때였습니다. 억지로 기도원에 올랐습니다. 기도원에 안 가고 싶었어요. 엎드리는 그 첫날 밤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아주 가까이 오셔서 제게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아들아,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다. 잘 견디려고 하지 마라는 말씀이셨어요. 더 열심히 더 잘하려고 하지 마라는 거예요. 나를 너무 잘 알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날 밤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아무 기도도 못 했습니다. 그냥 꺽꺽거리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나의 상황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실패와 좌절의 상황을 이해하는 방식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종종 아픈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상담할 때마다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잘 견뎌내려고 하지 말라고,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라고, 너무 빨리 이 고통을 지나가려고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않다고. 성도 여러분,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서는 잘 견디지 않아도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을 가만히 묵상할 때마다 항상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주님은 베드로 보고 좀 똑바로 해라, 잘 견디라, 좀 네가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될 수 있겠냐, 교회의 탄생의 지도자로서 할 수 있겠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조심해야 될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귀 기울여 들읍시다. 실패하고 좌절하게 되면 상황 파악에 왜곡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상황이 파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괜히 내 혼자 짐작하고 오해를 합니다. 엉뚱한 상상을 합니다. 우선 주변의 사람들이 자신에 대하여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게 아주 위험한 왜곡입니다. 아직은 배려하고 챙겨주는 것 같지만 왠지 나에게 낮은 점수를 주는 것 같아요. 내게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이 아니거든요. 사실일 수도 있지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내 생각이에요. 내 짐작이에요. 그래서 외로워요. 그들이 나를 홀로 두기 때문에 내가 외로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외롭게 만드는 거예요. 왜곡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아주 힘들어집니다. 실패했는데도 실패했다고 받아들이질 못해요. 그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착각이에요. 그런 상태가 길어지면 나를 보는 내 관점, 자아 정체감에 문제가 발생해요. 자기 효능감이 바닥이 되는 거예요. 내가 효능이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는 존재인지 자신감이 생기지 않아요. 나는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사랑하는 것마다 폐허입니다.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사실은 아무도 그렇게 보지 않는데 내가 그렇게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눈에 왜곡이 일어나요. 상황을 보는 눈이 삐뚤어지고 내가 나를 보는 눈이 굴절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내 모습이 싫은 거예요. 더 잘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나서 더 잘하겠다는 열심이 생겨요. 더 열심히 하고 싶어요. 잃어버린 것을 신속하게 벌충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시험에 드는 사람들은 종종 그럽니다. 내가 시험에 들었는데 멋지게 극복해내고 싶다. 시험을 잘 이겨내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 한 번은 실수하고 실패했지만 이것을 이겨내고 좌절의 순간을 벗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내가 아주 멋진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열심을 더 냅니다. 더 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심합시다. 그런 순간 우리는 더 잘해지는 게 아니라 더 어려운 지경을 만듭니다.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지경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이를 더 망쳐놓기가 일쑤예요.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는 잘하려고 하니 더 잘 안 되던 거 경험 없습니까?
물론 실패했다면 더 잘해서 성공하고 싶다는 마음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 것이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인생의 여정에서 언제나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아서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야말로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자격이 손톱만큼도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요셉이 참 두렵습니다. 천국 가서 난 요셉 안 만나보고 싶어요.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내가 완전 오징어가 되잖아. 이 사람은 실패를 하지 않아.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너무 못생겼기 때문에 요셉이 그 여자의 유혹을 거절한 거 아닙니다. 실력자의 아내였어요. 이쁘죠? 자기가 누군가를 유혹하면 어떤 남자들이 다 넘어온다 자신이 있으니까 요셉을 꼬신 거지. 섹시한 여자였을 거예요. 요셉은 안 넘어갔어. 안 넘어간 요셉이 우리의 모델이 된다면 우리는 다 죽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만 찾으신다고 생각하면, 그런 사람만 골라서 쓰신다고 생각하면 여기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인생은 요셉 같은 사람이 매우 매우 특별한 경우예요. 다윗 같은 거예요. 넘어져요. 다른 남자의 여자를 품어요. 애가 생겨요. 숨기려고 그 남편을 죽여요. 어떻게 이렇게 못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성군이에요. 이스라엘 국기의 다비드의 별, 다윗이 없으면 얘기할 수 없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너무 부끄러운데? 여러분, 인생 여정은 언제나 승리하고 실패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맨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삐끗한 것을 만회해 보려고 더 애를 쓰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할 정도로 망가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빚 메꾸려고 빚을 냈다가 엉망이 되잖아요. 주식 투자 잘못했는데 감이 온다, 이제 내가 하면 이제 될 것 같다, 그래서 전세 뺍니다. 아내 몰래. 나중에는 처가의 돈까지 땡겼습니다. 왕창 망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주식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뭐 해도 된다 하는 말도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더 잘하려고 하는 것이 실패와 좌절의 순간에는 오히려 악수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결국엔 더 멋지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왜 반복적으로 내겐 어려움이 발생할까요?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다면 그런 실패는 왜 발생했을까요? 내가 나를 너무 모르는 거야. 지금쯤에 이렇게 실패하고 좌절했는데, 이렇게 자기 효능감이 바닥이 나 있는데, 이런 때도 내가 나보고 잘하라고 닥달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나를 너무 모르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도 못한 채 나를 그렇게 몰아붙인다면 나는 행복할까요? 왜 그렇게 잘하려고만 하는 거냐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채, 나도 그걸 모른 채 나에게 내가 너무 가혹한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닐까요? 아마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는다 생각하니 그럴 겁니다. 결국은 나 혼자 그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 머물러 끙끙거릴 수밖에 없구나 생각하니 그럴 겁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 주님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아무도 나를 몰라주는 걸까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을까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내 곁에 아무도 없을까요? 그럴 때마다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이 뭡니까? 그런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믿음입니다. 대단한 능력으로 잘 해내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믿음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더 잘하라고 닥달하지 않으셨어요. 이 주님을 생각합시다.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 더 잘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더 잘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네 내 양 잘 해라, 3세번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무 수식어가 없어요. 내 양을 먹이라, 끝.
기가 막힙니다. 믿어주신단 말이야. 실패한 이대로 괜찮단 말이야. 내가 더 잘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건가? 실패해 본 사람들은 자기가 참 보잘것없다는 생각을 가져봤던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태도가 복음이잖아요. 아,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여하튼 잘해야 된다.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거구나. 여러분, 이 말씀 굳게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다시 생각합시다. 실패한 자리에서 좌절한 순간에 너무 잘 극복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 순간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순전한 마음으로 인정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실패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이거 말입니다.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스란히 내놓고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걸 잘 못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내가 믿음 좋은 사람으로 소문나 있는데, 목사님 이걸 다 알면 안 되는데, 목사님 알기 전에 잘해야 되겠다. 세상에 어려운 일을 만난 성도가 다른 성도들에게 말했대요. 목사님한테 절대 말하지 마라. 목사가 뭔데?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신데. 사람이 아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잘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이것이 얼마나 교만이고 믿음 없는 태도인지.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는 것과 동일한 태도입니다. 내가 나아야지. 내가 아니어도 행복합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려고 왜 애를 쓰냐, 이 말입니다. 그분은 내가 누구인지 다 알고 계신데 나 아닌 다른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왜 그런 애를 쓸 겁니까? 기억합시다. 좌절과 실패의 자리에서는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패를 극복을 못해요. 여기서 망가져요. 잘하려고 하다가 더 망가져요. 그러니 기억합시다. 고통의 현장, 상처를 받고 울먹이고 힘들 때는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럴 때는 그냥 힘들어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힘듭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서 성령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한 베드로를 보며 생각하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깨닫는 게 놀랍습니다. 실패한 자들에게도 사명이 주어지잖아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 효능감이 바닥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장애를 극복하고 사명을 다시 붙들 수 있단 말입니까? 이미 실패했는데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장담을 하다가 손에 장을 지진 데 쌌다가 지금 손가락 10개가 다 잘릴 판인데 이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부탁한다는 말입니까? 가능할까요? 주님의 해법은 성령님이셨습니다. 성령님은 실패한 적도 없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도 않은 똑똑하고 아주 괜찮은 사람들만의 친구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실패한 자들에게 오셔서 그를 스스로를 다시 보게 하십니다.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십니다. 포기하고 주저앉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만드십니다. 지금의 고통스러운 상황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도우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걸어가게 만드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구령사역을 완수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셨죠? 그것을 아신 주님은 남겨질 제자들의 두려움과 외로움을 예견하셨어요. 남겨진 제자들이 허둥지둥할까 봐 걱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제자들에게 미리 가르쳐 주십니다. 그들이 홀로 버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떠나시나 제자들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대요. 이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 제자들이 알게 된대요. 이 성령님, 이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 우리도 알게 될 거예요. 이게 왜 이런지, 나는 맨날 왜 이럴까? 나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 알게 된대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요한복음 14장 16, 17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은 떠나지만 그 자리에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죠? 외롭지 않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근데 잘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실 거다. 알 수 있대요.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 그가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대요. 그분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게 된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걸 좀 알아봅시다. 제자들은 이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도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습니다. 자,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으니 뭐가 있었다는 말입니까? 처음 보혜사가 있었단 말이죠. 처음 보혜사는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그 처음 보혜사가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가게 되었으니 이제 보혜사가 제자들 곁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보혜사가 뭔지를 좀 알아야 되겠어요. 보혜사가 뭡니까? 보혜사 이렇게만 써져 있으면 어디 저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암자 이름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본고를 새로 사면 옆에다 써야 되겠어요. 보혜사. 그러면 절에 가면 이제 주차비 안 받을 거야. 보모사에 갖다 놔도 어디서 왔습니까? 예, 보혜사로부터 왔습니다. 그럼 보혜사 뭡니까 이게? 성경 잘 읽고 잘 공부하고 말씀을 붙들고 삽시다. 제발 자기 생각대로 살지 맙시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은 천국과 점점 멀어지는 사람입니다. 천국의 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사는 사람은 이미 사사기에서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는 자라는 게 증명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도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말씀 딱 붙듭시다. 자, 여러분, 보혜사 무슨 뜻인가? 이것을 알게 되면 보내주실 보혜사에 대한 기대와 온전한 믿음이 가능하겠어요. 보혜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해하고 나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열릴 거예요.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의 번역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파라클레이토스. 파라는 나란히 곁에라는 의미입니다. 파라솔 할 때 솔은 태양이잖아요. 태양이 이래 있고 태양과 나란히 놓으면 태양빛을 가려준다는 말이겠죠. 파라슈트 뭐 이런 거 우리 이미 비유 얘기할 때 패러블 할 때 설명했습니다. 파라 에이블 나란히 놓을 수 있는 이런 뜻입니다. 파라클레이토스의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런 어근을 조금 이해하는 분들은 벌써 파라클레이토스 이라면 한 가지는 딱 붙들 수 있어요. 아, 곁에 이런 것을 나란히 이런 것을 퍼뜩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정도만 돼도 대단한 거예요. 자, 이 파라클레이토스는 파라칼레오라는 동사와 뿌리가 같은 단어예요. 파라칼레오가 뭐냐 하면 파라는 여전히 곁에 나란히고요. 부른다, 초청한다, 위로한다, 격려한다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 파라칼레오, 칼레오란 말이 부른다는 말이거든요. call 영어로. 파라칼레오니까 곁으로 부른다, 나란히 초청해 놓는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보혜사는 뭐냐?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한다면 보혜사란 말의 뜻이 뭐냐면 가까이 곁에 불러서 위로하고 격려한다는 역할,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는 좀 불러서 가까이 두고
가까이 불러서 곁에 두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는 역할이다 이거죠. 여러분, 이런 역할을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 부릅니까? 보통 네? 상담자죠. 상담자. 상담을 한다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까이 불러서 만나고 곁에서 격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이 보혜사를 카운셀러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카운셀러라고 번역해 놓고 보니까 신구약이 막 연결이 됩니다. 자, 이사야 9장에서 예언된 예수님의 이름과 참 어울려요, 이 말이. 자, 이사야 9장 6절에서 주님을 예언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그는 기묘라 모사라. 기억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모사래요, 모사. 기묘는 원더풀이고요. 기묘라 모사라 연결하면 원더풀 모사, 이 말이죠. 자, 그런데 그 모사가 뭐냐 하면 카운셀러입니다. 기묘라 모사라 연결해서 번역하면 뭐라고요? 원더풀 카운셀러, 대끼리 좋은 상담자,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뜻이, 예언된 이름 뜻이 뭡니까? 곁에 와서 들어주고 격려하는 상담자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뭡니까? 보혜사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파라클레이토스이십니다. 그런데 이사야 7장에 예수님의 이름이 또 다르게 예언이 되는데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우리 다 압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곁에 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영신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눈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영이신 그분이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보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아, 함께하고 있구나. 눈에 보이니까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증거로 주신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임마누엘,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9장과 7장의 이름을 함께 묵상해 보면 예수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곧 예수님이 보혜사이신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좋은 보혜사로 계셨어요. 탁월한 보혜사셨어요. 외로운 이들에게 가까이 계시고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 동행하셨어요. 사람이 상대도 해두지 않던 세리를 가까이 하고 버림받았던 장기들을 챙기셨어요. 사람들에게 가까이 할 수 없었던 나환자들을 챙기셨어요. 나환자들은 사람이 가까이 하지 않도록 다닐 때마다 사람이 가까이 오면 소리를 냈어요. 그리고 외쳤어요. 자기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외쳤어요. 도무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해주셨어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 피를 흘린다는 것은 유대의 율법으로 보면 저주받은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사람이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어떤 남자도 그 여자를 손대면 안 돼요. 함께 잠자리를 하면 안 돼요. 부정한 여인이니까.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허락하셨어요. 그녀가 나았어요. 예수님은 좋은 보혜사셨어요. 할렐루야. 아픔을 감싸 안으시고 상처를 어루만져 고쳐주셨어요. 왕따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좋은 보혜사셨던 예수님, 그 처음 보혜사셨던 그분, 탁월한 상담자, 원더풀 카운셀러였던 그분이 땅을 떠나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니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땅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흑암이 임하겠죠. 고통을 다룰 방법이 없어질 겁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실의 마음, 외롭고 고단한 마음이었지 않았겠습니까? 만일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우리 어떻죠? 우리가 이고 지고 가야 될 상황은 남죠. 무능한 내 삶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제자들의 형편을 가만히 묵상하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니 내 꼴이 막 보입니다. 아, 내게 보혜사가 정말 필요하구나.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의 계획은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는 거였어요. 다른 보혜사, 성령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좋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여기 말씀 앞에서 우리도 이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삶이 달라질 거거든요.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다르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좌절감, 실패에 대한 두려움, 버려질 것에 대한 무서움, 다시 해도 잘할 수 없을 것 같은, 내 곁에는 어떤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내 곁에는 아무도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이 속마음을 누구한테 말하냐고 말하는 순간 나는 실패자로 낙인 찍힐 것 같은데, 나는 루저가 될 것 같은데, 내가 진짜 어떤 인간인지 자세히 알고 나면 다 내 곁을 떠날 건데 이거 누구한테 말하냐? 혼자만 품고 살아가는 거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면 희망의 빛이 비칠 줄 믿습니다. 그 내 속마음을 말없이 들어주며 함께 해주실 성령님이 계시대요. 주님이 요한복음 14장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실 때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그것 뭡니까? 성령님.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몇 날이 못되어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미리 알았더라면 그렇게 허둥지둥 예수님이 사라진다는 것은 얼마나 큰 공포였을까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 공포를 견디지 못해서 예수님이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칼을 빼어서 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기도 하고, 그 두려움에 벌벌 떨어서 예수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까? 예수님 이제 잃어버리는구나. 그래서 모른다고 부인하고, 함께 해야 희망이 있는데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포기했던 거잖아요. 이 말씀을 이해했더라면, 이것을 이해했더라면,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면 아직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내가 지금 헤매고 있다는 것은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징후입니다. 내가 지금 실패하고 좌절해서 눈물 줄줄 흘리고 있다면 내가 손을 조금만 내밀면 내 곁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붙잡으라는 신호입니다. 지금 잘하지 않아도 돼. 네 곁에 성령님이 계셔. 그 주님의 신호인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은 뭡니까? 무엇이든 잘해내는 능력이 있다는 말과 반드시 같은 뜻은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일 믿음이 좋으면 모든 것을 잘해야 된다면 저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손으로 하는 건 제가 꽝손이에요. 네. 유순 형제 왜 웃습니까? 내가 자기하고 같은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이 좋은데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실패하지 않고 무능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무능하여 실패했을 때 어떻게 이겨내는가와 더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한번 꺾이고 나면 그걸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때 믿음의 태도를 보여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실패와 좌절의 현장으로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걸 믿고 있어요. 그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보혜사로 오시는 성령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요.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과 조용하고 내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외롭제? 예, 주님. 진짜 힘드네요. 너 저 사람 밉제? 죽이고 싶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잘할 이유가 없어요. 우아하고 고상하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뭔 우아와 고상을 떨어요. 성령님, 저 힘들어요.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내 실패의 자리에서 속내를 풀어낼 수 있어요. 그래도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
좋은 믿음의 증거예요. 그렇게 자주 성령님과 대화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내어놓는 사람은 점점 성령님과 가까워질 거예요. 성령님은 점점 그 사람 속을, 마음속을 점점 부드럽게 만질 거고요. 그 사람의 영혼은 점점 성령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령 충만. 믿음이 좋다는 것은 임마누엘이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산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힘으로 안 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실패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실패의 자리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과 내가 동행한다는 의미입니다. 나 혼자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혼자 잘난 척하는 사람이 멋진 사람이 아닙니다. 연약함을 기꺼이 인정하고 성령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영적 멋쟁이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와 좌절의 자리는 성령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오늘 내용이 너무 많아서 좀 망설였어요. 두 번 다음 주일에 나누어 할까 하다가 다음 주일에 6월 마무리 설교를 지금 성령님 시리즈 하나 더 할 게 있으니까 피날레를 해야 되는데 아니면 또 7월까지 넘어갈 것 같아서 오늘 좀 길지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어도 오늘은 참 좋죠. 예, 성령님이 이렇게 길게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좋겠죠, 그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는 성령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실패와 좌절의 현장에서 잘 견디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 성령님을 만날 수 있어요. 즉 우리가 생각할 건 뭡니까?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 있던 나는 그 성령님 의지에서 극복해요.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의 사람이 필요해요.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내 곁에서 묵묵히 나와 함께 있어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냥 내 곁에서 내 한숨을 가만히 들어주며 토닥여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 하이라는 가수가 부른 한숨이란 노래가 있어요. 그건 유행가예요. 근데 제가 그 노래를 가만히 듣다가 눈물이 나려고 하는 겁니다. 참, 세상 노래를 만드는 사람도 저렇게 사람 마음을 만질 줄 아는구나. 노래 하나가 내 곁에 그냥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 참 좋겠다. 저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어디론가 가버리고 난 뒤 겨우 초등학교 5학년에 올라가던 조그만 소년의 마음은 얼마나 커다랗고 대단했겠습니까? 무슨 대단한 믿음이 있고 인격이 얼마나 거대해서 그걸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 힘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조마조마하고 힘들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수군대는 말들이 날카로운 가시 같고 면도칼 같았어요. 아프고 또 아팠습니다. 어릴 때 아이들끼리 싸우는 게 당연한데 같이 싸우는데 걔는 나무라는 지금 저를 나무랍니다. 뭐라고? 의미 없는 자식이. 너무너무 화가 나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약한 모습을 내보일 수가 없었어요. 난 장남이야. 그리고 내 동생들을 책임져야 돼. 내가 무너지면 동생들이 다 힘들 것 같아. 버티고 버텼습니다. 여러분, 그건 그냥 그 어린 소년에게 본능 같은 생존 반응이었어요.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그건 본능이야, 본능. 내가 장남이니까 동생들을 살펴야 한다. 이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엄마도 없고 상건아, 네가 장남이니까. 장남이 되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말을 하지 말아요. 무슨 능력도 없는데 장남이란 게 얼마나 힘든지. 내 위에 형이 하나 있었는데 어릴 때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졸지에 장남이 됐어. 한때는 그 형이 원망이 됐다니까 여러분. 좀 더 살지, 좀 더 살지, 살아있지 제발. 멀리 일을 나가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던 아버지의 말씀은 나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네가 장남이니까, 네가 장남이니까, 네가 장남이니까. 내가 약해지는 순간 내 동생들에게 큰일이 벌어질 것만 같았어요. 무엇보다 아버지가 삶의 끈을 놓을까 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무에게도 나를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견뎠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쯤이라도 내 마음을 들어줄 사람이 있었다면 나는 그 어둡고 습한 초등학교 말을 좀 쉽게 견뎌낼 수 있었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만이라도 나에게 이런 말을 해줄 사람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상거나 힘들제, 한 사람만이라도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으면 다 뭐라는 줄 압니까? 네가 장남이니까 잘해야지, 의미 없는 자식이 저 모양이지, 항상 잘해야 됐어요. 얼마나 힘드노 상거나. 그 말이 뭐가 힘들다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 나는 내게 그런 말이 필요하다는 것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냥 그렇게 견디는 게 당연하고 그냥 그러고 살았어요. 많이 힘들지. 이건 뭐 대단한 말입니까? 그게 뭐 상담학 석사 정도는 해야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학벌이 없어도 유식하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사람이 힘든 게 보이는데 왜 그걸 못 보는 거야? 그걸 볼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의 사람의 능력인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게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내게는 그 말을 내 곁에서 해줄 사람이 정말 필요했어. 그런데 진짜 믿음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내 곁에 그때는 없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필요했다는 것을 그 당시는 몰랐어요. 세월이 한참 지나 철이 들고 내 마음이 힘들어서 책을 찾고 혼자 공부를 하다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내게 그렇게 말해줄 사람이 필요했었구나. 참 힘들었지. 그래서 제가 인도하는 내적 치유 수련회에서는 항상 그런 과정을 꼭 가집니다. 자기 두 팔로 자기 어깨를 감싸라고 제가 꼭 말을 해요. 눈을 꼭 감고 제가 따라하도록 시킵니다. 수고했다, 힘들었지. 여러분, 그거 하면요 펑펑 우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실패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 장남이니까 실패하면 안 되고, 엄마가 내게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실패하면 안 되고, 형님이 저렇게 헤매고 있으니까 내라도 잘해야 된다, 내가 실패하면 안 된다, 아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나를 믿는데 내가 무너지면 안 된다. 실패하지 않아야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힘든데 그것이. 주님을 만나고 성경을 읽고 그러면서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고통의 순간에 그런 사람들이 곁에 필요하구나. 성도 여러분, 그런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이 찾아가야 될 곳이 있다면 어딜까요? 좋은 상담자를 만나면 좋을 거예요. 상담소 찾아가고, 심각할 때는 정신과 의사도 찾아가고 그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목사가 좋은 상담자가 되면 참 좋겠다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가야 할 곳이 있다면 교회여야 합니다.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 주저앉는 사람에게 교회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병자를 고치고 은사를 행하여 대단한 사역을 하는 것이 필요하기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성령 충만의 결과는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은사가 있다는 것은 예언을 하고 분별을 하고 이런 것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 속에 성령이 충만한 거잖아요. 성령님의 마음이 그 사람에 가득한 겁니다. 성령 충만의 기본적인 게 이거예요. 성령님의 마음을 가득 붓고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혜사의 사역을 섬겨낼 수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교회는 대단한 은사를 사용해서 대단한 사역을 하는 사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병 고치는 사람이 있다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언하는 분이 있어서 교회에 누가 오기만 하면 당신은 이거 하면 안 되고 이러면 좋겠어. 목사에게 그런 은사가 다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은사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는 보혜사의 사역을 섬겨낼 사람이 필요합니다. 힘들었겠구나. 어떻게 견뎌내었니? 곁에서 들어주고 격려할 수 있는 성령님의 사역이 오늘의 교회 안에 참으로 필요하다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종종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제발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고. 김 목사 길게 설교하고 많이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목사 혼자 가르치는 거로도 충분하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가르침이 모자라는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난 척하지 말고 제발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요. 서로 보혜사 사역을 서로에게 하십시다. 곁에서 나란히. 그렇게 내 곁에 누가 있는 것을 불편해하지도 말고 누군가의 곁이 비어있으면 그 곁에 좀 있어주기를 즐겨하는 사람이 좀 됩시다. 특별히 최근 코로나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겠습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그러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우울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 우울한 시절을 지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보혜사 성령님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사역은 보혜사 성령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는 보혜사 사역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 성령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잘난 척하는 사람, 대단한 사람, 똑똑한 사람, 은사가 있는 사람, 병을 고치는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하기 전에 우리 교회 보혜사 성령님의 마음을 품고 보혜사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서로 오해하지 않고 사랑하고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보혜사 성령님 마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믿습니다. 힘드시죠 요즘? 염려되는 게 많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시죠? 그럴 때 어디로 가야 합니까? 대출 잘해준다는 오케이 머시기에 가야 합니까? 그럴 때 우리 어디로 가야 합니까? 좋은 상담소 찾아갈까요? 여러분, 손을 내밀면 거기에 성령님 계십니다. 그분과 대화하는 습관을 가집시다. 그냥 기도를 좀 많이 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길을 가다가도 울적한 마음이 들었을 때 제발 성질대로 자기 감정대로 하지 말고 성질 뿜어대지 말고 조용하게 속삭이는 겁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성질이 또 솟구칩니다. 주님, 성령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목사님은 그래 합니까? 예. 그래 안 하면 김 목사는 목사짓 못해 먹습니다. 성질 사납기가 저만큼 사나운 사람이 있을까요? 아멘 하지 마시고 순간순간 성령님 붙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인 것을 믿습니다. 기억합시다.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서는 잘 견디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서는 성령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가 성령님 만날 기회입니다.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 성령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꾸 위로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과 동행하고 동행하여서 성령 충만하게 된다면 내가 성령의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읍시다. 그래서 섬김을 받는 자리에 머물지 말고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과 부활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 붙들고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서 성령님 의지하여 성령님과 동행하여 이겨내고 건너가리라 결심하는 너희 온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